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부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기도 이 집안도 태가 안 열렸잖아요. 지금 40세에 결혼했는데 태어날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8년 동안 19년 정도를 태를 안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직접 관계 안에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생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녀가 안 생긴 사람도 많고. 여기서는 분명히 약속의 아들들은 이삭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나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자기 시종을 가지고 자기의 길리온 자, 자기 집에서 기른 자를 자기 상속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아브라함은 약속 받아놓고도 그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삭은 약속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기도를 한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는데 이삭은 약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대신에 태를 오랫동안 안 들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지금 연수가 한 18년 정도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갈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모여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데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아주 기본으로 삼아서 가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은 천국이 열려져요. 회개가 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임재를. 그 확증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가고 간 사람들은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과 이삭이 갔던 길이 다른 이유가 이삭은 아브라함이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봤을 거예요. 동일한 길을 걸어가요. 신앙으로는. 방법은 다르지만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인데 이삭에게는 약속된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삭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족보할 것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족보는 그것밖에 없지. 그 다음에 결혼했다는 거죠. 밧단 아람에 속해 있는 리브가
그 족속 중에서 파단 아람 족속 중에 부대를 딸리고 그리고 아람 족속 중 우리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삭하고. 근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걱정인 거야. 너무 오랫동안 결혼해서 아이를 못 가지면 걱정이 되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러분 10몇 년 동안 18년 동안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줄 때는 그 관계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브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거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지 않았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잉태하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는 거죠. 왜? 태안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얼마나 어떤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태어나면 자녀 태어난 것만 깊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될 건가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리브가 아내의 임신한 그 태 안에서 아들들이 그 태석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제 최소한 둘 이상이라는 의미죠. 태석에서 싸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둘 이상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 거기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방식은 태속에 있는 아이를 못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고 태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을 이제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싸움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싸울 건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태어나면 벌써 그 안에 어떤 일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이루어질 건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받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두 아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나중에 이루어질 것까지 다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배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엄청난 예언이 들어있는 것이 아주 너무 놀라웠기도 해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오면서부터. 이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어떤 아이고 저 족속이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지만 분명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어난 순서를 통해 알 수 있죠. 왜? 큰 자는 야곱이 더 컸겠어요? 에서가 더 컸겠어요? 에서는 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진짜 태어날 때 쌍태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작은 아이부터 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큰아들이 돼야 돼요? 야곱이 큰아들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섭리가 어떤 거냐는 거죠. 하나님 섭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들의 나중 생활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실 것을 지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리브가가 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가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만 이제 그 리브가가 집중할 대상이 누구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두 민이겠다. 두 민족이 거기서 나눠지고 처음부터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러면 큰 자식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작은 자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강한 자 관심을 갖겠어요? 아니면 약한 자에 관심 갖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약한 자에 갖겠죠. 그런데 이 부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던 시험이에요. 이문 여기서 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교회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문 닫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 안에 빨리 깨달으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해산하는 기한이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서 태중에 싸웠던 그것도 지금 혼자는 아니죠. 일단은 둘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되어 보니까 쌍태였다는 거죠. 쌍둥이가 있었다. 태. 지금 날려고 하는데 쌍둥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되게 이제 먼저 나오는 자가 이게 이렇게 작은 아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아이가 뒤에 나오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의 가정인데 여기는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지금 뭐예요 이게 어린 아이인데도요 벌써 털이 많은 그런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라고. 털옷 같다는 건 털을 입은 자처럼 온몸에 털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강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는 걸 보니까 산 사람으로 살죠. 사냥하고 산을 돌아다니고 산을 좋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좋아.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은 살기가 어렵죠. 바깥 일을 좋아하고 우리도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기도 생활 안 하죠. 왜? 오늘 화창한 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화창한 날 놀러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놀러 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딱 오히려 그것이 생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같이 좋은 날 어떻게 하는 게 더 기쁘게 될까?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털옷같이 옷이 이렇게 온몸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자기는 상당히 남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런 자기 삶을 추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아버지 남자이니까 그 아들을 더 남자답고 좀 잘생긴 멋있다 이렇게 보고 이 아이를 더 좋아할 수 있죠.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외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사람, 후에 나온 아론은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면 지금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죠. 안에서부터 지금 나누어진 거죠. 두 민족이. 그러니까 왜 그냥 뭐 평범하게 큰 아들이 어쨌든 먼저 나오게 됐으면 먼저 나온 아들이 있으면 원래 에서라는 뜻은 덥다는 뜻이잖아요. 에돔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털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벌써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우가 형의 것들을 많이 뺏어갈 것이나 다툼의 여지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한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은 그 하나의 상징이지만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을 왜 쓰겠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에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형이 먼저 태어난 형의 잡고 있는 아우의 모습으로 이미 이제 야곱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장자권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자권은요 똑같은 재산을 나눠도 2명이면 여기가 3분의 2를 가져가면 3분의 1밖에 못 가요. 2배를 주니까. 항상 형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이미 세워진 자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속권도 2배가 더 가져가. 훨씬 강력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장자가 되는 것은. 장자를 지금 뺏겼잖아요. 작은 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큰 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겠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결국은 형의 장자권 뺐죠. 발뒤꿈치 잡았죠. 이깁니다. 자, 리브가가 아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그럼 여러분 그런 날이면은 나이가 거의 40세에 결혼해서 60세의 자녀가 태어나는 최소한 19년 정도는 아이를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계획에 나왔다, 됐다고 생각하면 19년 정도는 기도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최소한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주 간곡한 기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 아이가 되기 위해서 눈물 부린 기도, 한나와 같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도 눈물을 뿌리면서 응답받고 나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바르게 서와야죠. 적으로. 믿음에 새로워져야죠. 이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본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맏아들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데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도록 신명기 21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돌아가면 큰 아들이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권리와 명예를 다 부여받고 최고의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 딱 서 있으면 아래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범죄를 하게 되면요, 장자의 명분이 차자로 내려가요. 범죄를 하게 돼요. 루벤이 큰아들인데, 야곱의 큰아들인데, 루벤 장자권 뺏겼죠. 범죄에서.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도 범죄에서 뺏겼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내려갔어요. 장자권에. 그래서 유다에게서 핏줄이 이게 이어져 나가는, 혈통이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장자의 명분은 뺏길 수도 있다. 보여진죠?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건 들에서 놀랐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역시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의 모습, 그 아이를 좀 와일드한 것도 좋아하고 좀 남성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 거기를 더 선호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의 성격이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에서는 그렇겠지만 이렇게 될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럼 집에 자주 있었다는 것은 제일 잘 익숙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 관계가 훨씬 좋았을 것이다. 들에 막 돌아다니는 아들도 사람이겠지만 어머니와 같이 함께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신앙 얘기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들을 수 있지만 에서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은 에서를 사냥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삭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아이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막 그렇지 않고 성격적으로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 잡아오는 것을 고기를 먹으면 좋잖아요. 뭐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성격적으로. 그럼 아들을 잡아오는 것을 먹으면서 좋아했던 아들 쪽에 서 있는 거고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나누었죠? 야곱이 죽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여기 보니까 나중에 뒤에 쪽에 보니까 팥죽이라고 써 있죠. 팥죽. 죽을 수 없습니다. 에서의 들에서 돌아와서 아주 심히 피곤한 상태로 왔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돌아오면 자기가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형한테 뭐 표시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집에 있어서 숨은 거니까. 그렇죠? 에서를 주려고 썼든 안 줬든 간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나눠서. 근데 이렇게 묻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심히 피곤하니. 응?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좀 하라. 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죠. 그냥 지금 배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빨리 먹을 수 있겠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붉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다는 별명이 붙은 거죠. 에서에게는. 그러나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발 뒤꿈치 잡고 있죠? 잡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거 만들죠? 장자의 명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장자의 명분이 오늘 여기서 갈려져 버릴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섬기게 될 것은 장자의 명분에 걸려있는 거예요. 안 팔았으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지 않았으면. 자, 그럼 예수가 그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장자의 명분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지 당장 먹을 것을 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야고보이 생각하는 것은 이 녀석은 굉장히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현재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가는 우리 가운데 서서 가는 사람들 있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오늘 삶을 살게 되려고 오늘에 매일 매여져서 현실적인 것만 간구하는 우리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 히브리서에는 장자의 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게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추구하는 거하고 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도 안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추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걸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지 이 땅으로 구원받을 복이 되겠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아주 야비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얘기하는 거야.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신앙. 지금 당장의 문제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미래의 복을 하늘을 보는 복을 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신앙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생각합니다. 장자의 눈을 갖고 있는 게 복을 받는 건데 팥죽을 얻어먹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고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래를 보지 않는 신앙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만 집중을 합니다. 이런.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를 성경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구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 잃어버린 걸 찾아주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잊어버린 걸 찾아주려고 하는 거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두 사람, 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형이 나한테 돌아올 제사까지 나가자고 그랬다고 저 재단 좀 분할 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누가 나를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관심 안 가지시죠? 자, 이거 세례요한한테 가져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잖아요. 보면 성경에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오늘 목회자한테 얘기하면
이 문제를 법원에 속한 어떤 변호사 찾아가거나 뭔 해야 되겠죠? 가족도 그러죠. 근데 주는 네가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재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질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을 여러분도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제가 안 되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네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몽걸 야곱이 팔았다, 넘겼다. 맹세가 문제 무서운 거죠. 지금 밥한그릇 지금 주었는데 빨리 내가 죽게 됐는데 빨리 안 주니까 그냥 장자의 문제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다가 맹세하라고 나에게 넘기는 거 맹세하라고 맹세까지 하니까 이제 준 거야. 야곱에게 넘겼어요. 장자의 몽을 넘겼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 야비하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단어가 참 중요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문제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증명력이죠. 내가 지금 당장 아빠 죽게 생겼는데 빨리 좀 해결해줘라. 이거 안 하면 나 곧 죽을 것 같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하면 당장 떡으로 돌로 떡이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빵만 만들어 먹으면 그냥 만들었을 거야. 예수처럼 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야죠. 왜?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기를 좀 딱 맞춰졌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낯선과 상관없이 육신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박하면 큰일이죠, 문제. 왜? 더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당신은 그러면 걷어찰 거냐? 요걸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성경은 그걸 망령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를 망령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죠? 왜? 진짜 복을 받을 때가 딱 돼서 장자에게 줄 복을 이삭이 주게 됐을 때 야곱은 그걸 받아내는 방식을 다 찾아냈지만 에서는 복이 떴다 그랬어요. 응?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별미를 만들어내 주었으니까 네, 마음껏 축복하라.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막 힘이 떨었습니다. 그러려 내가 축복을 다 했다.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막 얘기하죠. 내가 축복할 것이 없다. 네 조선은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 떨쳐버리라. 이렇게 해서는 분명하게 처음에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하게 했던 말씀과 똑같이 그가 이삭에게 기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자권 뺏겼죠?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다 이거예요.
좋은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아들인데, 응?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조문번하면서 먹을 걸 구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응?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가치가 없는 것, 똑같은 것을 구하고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똑같은 걸 구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회개가 떠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로 매진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목숨을 걸고 달려야 됩니다. 왜? 그때가 지나가면 문이 닫힐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리면 닫힐 자가 없는 그 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안 닫히잖아요. 한 번 닫으면 열잖아요. 열천년 필수도 안 열어주잖아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또 그때가 스틸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랬지 않냐. 안 열어줘요.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구원을 같이 구하고 있다면, 예수가 구원을 같이 구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신앙의 착각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이 안에서 주시는 장자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 밧줄을 가간해버리는 장자의 면모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큰일이죠. 하나님 좀 복도 버리면 큰일이죠. 예수처럼 여러분 그 몹쓸 조언이 나는 이름을 좀 채워주시라고 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일까 다 알고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은 점점 멀어진다. 나를 내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고,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